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4절과 또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이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의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놀라운 예표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여기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6월절에 대해서 완전히 계시되고 있는 말씀은 없지요. 예를 든다면 창세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구속에 대한 예표입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양떼의 첫 새끼를 드린 제물 또한 구속에 대한 예표입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도 구속에 대한 또 다른 예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은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에 대한 기록에 이르러서 완전히 계시되고 발전되고 있죠. 하나님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6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6월절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에서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이 애굽을 떠나도록 준비시킨 그러한 수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그랬다면 이 기록 안에 그토록 많은 세부 사항이 들어있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이 유월절을 먹는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어린 양을 잡는지, 어떻게 무교병을 먹는지, 쓴 나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토록 자세하게 지시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야 할지를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로 잔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의도는 그분의 백성이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세밀하게 누리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법이 이 메시지에서 다룰 주된 것이지만 우리는 개괄적인 면에서 유월절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은 우리가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유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미리 알고 계셨다고 정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심지어 창세전에 어린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예비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도 아닙니다. 영원 과거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한 면으로는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타락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또 다른 면으로는 그분의 살을 제공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영원 미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어린 양께서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계시록 22장 1절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 구절들은 우리가 어린 양을 누리는 것이 어린 양의 피의 효능을 누리는 것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더하여 바로 어린 양이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그분의 살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그분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영원한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영원 과거에서나 시간 안에서 또한 영원 미래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는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내 살을 먹으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무슨 말인지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실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만이 이것이 이해되고 실제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의 의미 두 번째로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하나님은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6월절 명절을 영구히 기념일로 지내기를 의도하고 기대하십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애굽을 떠날 때에만 체험하도록 의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6월절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율례가 돼서 그들이 자신의 전생애를 걸쳐서 그것을 기념일과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6월절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평생 동안 영원한 기념일과 영원한 율례로 누리기 위한 분이십니다. 또한 세 번째 보면 6월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드셨지요. 그들이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주님은 떡과 잔으로 성만찬상을 제정하심으로 구약의 6월절을 대치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성만찬은 사실상 6월절의 성취이자 실제로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것이 단지 우리의 판에 박힌 일상이나 관습이 아닐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그것은 그 깊은 의미는 6월절에 실제로서 깨닫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참여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어린 양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객관적으로 기념할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주관적으로, 즉 실제적으로 그분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의 방식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명확하고도 상세하게 기억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말해줍니다. 6월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출애굽기 13장 9절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라고 말합니다. 표시는 우리의 길을 지시하시는 것이고 기념은 우리로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 하나의 표시이고 기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법과 피를 바를 뿐 아니라 고기를 먹음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법을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애굽에서 입관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요. 이게 바로 허물과저로 죽어있는 것, 즉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의 현실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말하지만 창세기의 끝 무렵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이 타락하게 돼서 애굽에서 죽어 입관되는 것으로 사람의 참된 상태를 묘사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도록 의도하셨지만 우리는 사탄의 부추김을 통해서 타락했고 결국 애굽에서 입관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타락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참된 상태는 에베소 2장에서 정하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약속과 언약들에 대해서는 낯선 사람들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상태, 죄된 상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 우리는 새로운 출생, 곧 새로운 시작을 가졌습니다.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끝난 창세기 50장 26절은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출생, 곧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에서 유월절이 그들에게 시작의 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갖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체험한 모든 것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과거는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가졌듯이 우리의 모든 과거도 그것이 아무리 나빴다 할지라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유월절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는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진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그분의 의도에 따르면 새로운 시작은 다만 과거의 문제들에 대한 대답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발화이자 싹틈이고 생명의 기운의 시작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발화되고 역동적으로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 번의 출생, 그 두 번의 시작을 갖는데 하나는 육신적인 출생과 그에 따른 육신적인 시작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을 위한 영적인 출생과 그에 따른 영적인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낡고 육신적이며 땅에 속한 시작에 따라서 그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 새롭고 영적인 생명 안에 시작을 가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모든 성도들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된다는 말이지요. 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성도 간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낡고 육신적이고 땅에 속한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 새롭고 영적인 생명 안에 시작을 가졌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유월절이라는 명사는 넘어가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들과 상인방 위에 있고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과 안식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적 죽음의 심판이 우리에게 쫓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아래 있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각각의 집을 위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가 가정이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 4절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단위는 개별 사람이 아닙니다. 그보다 집안 식구 곧 가족의 구원의 단위입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 식구가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삭개오나 고넬료 사례가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간수장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고 물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개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갈망은 그 한 개인을 통해서 온 집안 식구가 주님께 이끌리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안 식구들을 위한 것이고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가정,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생명의 발화와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온 가정, 우리 공동체가 구원을 받고 만나는 모든 이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져서 유월절의 은혜가 개인과 가정, 공동체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평생 누리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된 참된 성도로서의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